18장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 일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 말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군가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면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을까요? 21세기 미국에 살아가면서 왜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까? 특히나 고대 성경 시대의 이스라엘 문제를 말입니다. 리야드와 카사블랑카에서 일어난 테러나 에티오피아의 기아, 대만과 토론토에서 발발한 사스, 예산 부족, 움츠러든 경제, 낮은 이자율, 콩고 공화국의 해마와 린두 부족 간의 대량 학살 가능성 등의 이슈를 생각해 볼 때 현재와는 너무나 동떨어지고 머나먼 이야기로 들립니다. 로마서 9절에서 11절은 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찾지 못하고 결국 구원과 영생까지 얻지 못하고 실패하게 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로마서 9장 24절부터 등장하여 그 이후로도 계속 거론되기는 하지만 사실 이들은 바울의 최우선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주된 사안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인가, 그렇다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나, 그것이 왜 지금 우리와 상관이 있는가입니다. 이스라엘, 우리 양심을 보여주는 소우주. 그 주된 이유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온 세상과 우리의 양심에 대한 소유주로 고안하신 뒤 역사라는 무대에 내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인류의 모든 군상들이 등장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역사 무대와도 같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안에 이미 일어난 일이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도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세계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다면,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차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싶다면 성경에 풀어 설명되어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저는 로마서 3장 19절에서 이 진리를 도출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즉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약의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즉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요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율법 안에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데 이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에게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입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입도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양심의 소우주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극장 안에서 자신의 영적 갈등이 역사 속에서 연극처럼 진행되는 장면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갈등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배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의 모든 소망을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소우주인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5단계. 이 소우주에 대해 5단계로 나누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따라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법은 보이며 읽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른 부분입니다. 둘째,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있는 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는 이스라엘이 기록으로 가지고 있던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진 형태로 지니고 있으며 또한 그들처럼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우리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죄는 좀 더 분명합니다. 그들이 파괴한 법을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법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우리의 불순종과 반항이 심각함에도 그다지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가시적인 극장입니다. 셋째, 우리 모두를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우리도 양심도 그런 자신을 비난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양심의 비난이 심각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정죄를 반영하고 있음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불완전하고 약하기는 해도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반영합니다. 또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심판을 받았던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상황을 드라마처럼 지켜봅니다. 그들의 입이 막힐 때 우리의 입도 막힙니다. 넷째, 이스라엘의 죄책과 정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진실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가 모두 동일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극장을 지켜보면서 이것을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우리가 좀 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준수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달리 말하면 율법을 어기고 정죄를 받는 것으로부터 구원 얻는 길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며 이 방법은 모든 열방, 즉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일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지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믿음만으로 받는 칭의이므로 이스라엘과 다른 모든 민족들은 온 세계에 만연한 죄책과 정죄로부터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의 삶을 드라마처럼 보여주는 역사의 극장과도 같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바를 4가지 정도로 살펴보았습니다. 1.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새겨주신 법이 있으며 이스라엘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역사 속에 기록된 법이 있습니다. 2.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을 따라서 사는 데 실패했으며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기록된 법에 따라 살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3. 우리는 하나님의 가차 없고 공의로운 선고가 반영된 양심에 의해 정죄를 받고 이스라엘은 가시적이고 공기적으로 하나님께 정죄를 받습니다. 4. 이스라엘에게 주신 해결책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고 예수님의 말로 그들이 스스로에게 주지 못하는 을을 제공하시는 분이며 이 사실은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와 우리의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됩니다. 그들의 역사가 예수님을 가리켰고 우리의 영적 갈등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우리 인생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역사 극장으로 설명하는 마지막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째, 바울은 해결책으로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스라엘에 놓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고 이스라엘도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길을 찾도록 합니다. 이 내용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시작한 이유는 본문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스라엘이 율법의 핵심을 놓쳤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 혹은 우리 마음에 새겨진 법의 핵심을 놓치지 않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핵심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정작 핵심을 못 보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책감이 도대체 무엇과 관계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역사라는 극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내용의 드라마를 보면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도 배우셨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자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 만유의 주제께서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백성을 다루시기 위해 지난 4천년 동안 역사에 개입해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온 세상이 자기의 진정한 모습과 허물을 깨닫고 창조주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법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대우주를 위해 소우주를 다루십니다.
모든 민족을 위해 하나님 민족을 다루십니다. 질책과 정죄에 짓눌려 있는 보이지 않는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위해 눈에 보이는 역사를 다루십니다. 성경이 들려주는 이스라엘 역사가 사실은 우리에 관한 것이라니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에 관한 것이며 우리의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날의 테러와 이에 대한 분노와 슬픔과도 관련이 있고 사스와 그로 인한 고통이나 두려움과도 연관이 있으며 침체된 경제와 실업난과 좌절과 고난과도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로 점철된 종족 간의 전쟁과도 관련되어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그들의 실패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용서와 의와 도움을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핵심을 놓친 이유, 따라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실수를 피했습니까? 아니면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의 핵심을 놓쳐버린 이유에 대해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보여주는지 5절에서 8절에서 보겠습니다. 이미 로마서 10장 3, 4절에서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의 대신에 자신의 의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역사가 행위 가진 믿음으로 의를 얻도록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가기 위한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5절에서 8절에서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실패한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를 기울이고 확인해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구약 성경이 두 종류의 의에 대해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율법으로 받는 의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율법으로 받는 의. 바울은 5절에서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하면서 첫 번째 예를 설명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혹은 그로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은혜로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즉 모세는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원칙을 정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물론 바울과 구약 성경 모두 어떤 인간도 이 같은 방법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완벽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요구는 죄가 없이 완전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 자체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나 예수님의 십자가 모두 이 원칙 없이는 도무지 이치 맞지 않습니다. 죄가 없이 완전한 믿음으로 받는 의가 있으면 완전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에서 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달리 말해 만일 우리가 율법으로 받는 의를 원한다면 완전한 믿음으로 모든 율법을 완벽히 지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인간도 그런 수준에 도달한 적이 없습니다. 한 부만 빼고 말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 이제 다른 종류의 의,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은 6절에서 8절에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4절부터 계속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바울은 이 내용을 신명기 30장 말씀으로 어떻게 설명할까요? 제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의 본문을 읽을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볼 때 이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심을 가리킵니다. 그는 본문이 실제로 가리키는 바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신명기 본문에 어떻게 잘 엮어 넣었는지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말미암는 은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이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매우 중대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는 본보기와 같기에 이와 관련해서 자신의 영혼과 구원에 대해 뭔가를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가?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떤 관점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심을 가리킨다고 보았는지에 대해 4단계로 답을 드리고 있으려고 합니다. 1. 바울은 구약과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 모든 사람은 죄를 지으며 어떤 인간도 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따라서 바울은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라고는 단순 명료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이 명령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가장 신실하다는 사람들에게조차 너무나도 힘겨운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증명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에서조차 그것은 무척 힘겨운 일이었지요. 2. 바울은 6절에서 내 마음에 하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4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대목입니다. 달리 말해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키기 쉬워서가 아님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순전히 조건 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안에서 칭의가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방식을 봅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지 말입니다. 3. 앞서 나온 구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이스라엘 마음도 온전히 바꿔주시는 그날에 결국 이스라엘의 완전한 순종이 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바울은 이 부분에서 완전히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다. 그분의 피가 새 언약의 피가 된 것이다고 말입니다. 언젠가는 완전한 칭의뿐 아니라 완전한 성화도 있을 것입니다. 율법이 참으로 쉬워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4. 이제 바울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암시된 그리스도를 좀 더 넓고도 가까운 맥락으로 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계명이 쉽고 가깝다고 말하는데 바울은 이를 그리스도로 바꿉니다. 6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구약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하지 말라 하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바울은 명령, 계명이 들어간 자리에 그리스도를 넣습니다. 7절에서 계속됩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는 아직 말이 없습니다.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구약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하지 말라 하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는 것이라. 바울이 다시 한번 신명기 본문에서 명령이 나온 자리에 그리스도를 넣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모셔 내리는 것과 부활, 모셔 올리는 것을 언급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울은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 우리 대신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넣었습니다. 이것이 칭의의 열쇠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0장 4절의 핵심이며 앞에 여러 구절들이 지지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그리 힘들지 않게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스도께는 전혀 힘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순종을 우리 것으로 인정하십니다. 달리 말해 바울은 구약의 신명기 본문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와 성화가 되어주실 때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첫째, 모세는 시도할 수 있으나 어느 누구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는 완전한 의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살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순종을 행하시고 이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칭의, 새 언약을 성취하는 위대한 발걸음 덕분에 우리가 언젠가는 완전히 할례받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며 쉬우면서도 기쁘게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믿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얻는 의가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모세는 의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언급할 것이 많지만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무리 지으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명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완전한 칭의와 아직 임하지 않은 완전한 성화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맛봅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면서 그리스도와 누리는 교제는 얼마나 달콤한지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칭의를 얻는 경이 속에 살 때 그것은 얼마나 쉬운지요.
하지만 믿음과 순종에 실패할 때는 또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바울서도 함께 고백합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분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화의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만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죄의 건색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 피로써 곧 정케 하셨네.